가정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2015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11년 차 의정부에서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하고 친근감이 있는데요.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훈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적으로 효성교회와 연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14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 10여 년 동안 청소년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을 거슬러 소급해 보면 청년 시절에도 대부분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고 교사로 헌신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아는 선배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선생님께 대드는 이 아이가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아이가 공중에 떠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러한 혈기를 부렸다는 실수도 제가 들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교회 교사를 하다 보면 사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도 과거를 추억해 봤을 때 내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주일학교나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도 많겠지만 아마 한두 번쯤은 꼭 실수를 했던 기억들이 아마 뇌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 초기에 중학생 아이들을 맡았을 때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해서 설명해 준답시고 이단의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초기에는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을 설교 때 공개적으로 저격해서 혼내서 실족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채 야심차게 우리가 교사로 헌신했지만 나름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오래전 추억을 떠올리면 실수한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에는 지금 교회에서 현재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로 그냥 오후 예배 참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사가 아닌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에게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삶을 보여주는 교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헌신을 하다 보면 고비가 찾아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고비들이 찾아옵니다. 흔히들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만두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주의 일은 인색합으로나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인데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관행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교사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또는 그만두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내가 쌓은 어느 정도의 책임감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 정말 순결하던 바로 그때 그 마음을 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통렬한 고백을 드리며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에게 매번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번 이런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내 영혼을 세워서 통렬한 자백 앞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초심과 마음을 지키는 계기는
몇 번의 인생 경험을 통해 또 한 번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 중에 있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온갖 고난을 겪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험한 이야기가 야복강가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려는 그 여정 중에 어쩌면 만나게 될 이 야복강가의 이 이야기,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교사라는 직함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삶의 교사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사로서 초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아내신 분들은 인생 후배들에게 신앙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야곱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태중에도 두 아이가 막 서로 싸우는 중에 이 리브가가 출산을 하였는데, 첫째는 털이 많다고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마치 형의 발꿈치를 잡은 채로 계속 생활을 하는 것처럼 형과의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둘은 창세기 27장에서 형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장성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의 분노,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는 에서의 잔인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살기에 가득한 그 고백을 엄마 리브가가 듣고 말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아주 잔인한 고백을 엄마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조만간 엄마가 전가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도록 얘기를 하마 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형의 기억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과 이 형의 분노의 기억, 이것이 동생 야곱이 마지막으로 지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형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죠. 형을 생각하면 언제나 날 보듬어 주거나 날 이해해 주는 형이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죽일 수 있는 아주 두려운 형, 그 형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형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부딪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종류가 전부 다를 테지만 내면 기저에 안개처럼 깔려있는 그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주일학교 학생은 주일학교 나름대로. 주일학교 학생들도 요즘에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통계를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고요. 인생의 노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종류는 다를 테지만 이 마음 기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어떤 괴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산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아리 저 뒤에 있는 뒷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잡혀서 산 깊숙이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동안 견딜 수 없었던 두려움은 그 인상착의가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쌍꺼풀을 하지 않은
어떤 아저씨, 키가 한 160 좀 넘는 아저씨,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떠올라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경직되고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딱 몸이 멈추면서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게 원래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 속에 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란 바로 그 형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었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과거로부터 건너가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고 계시며 지금 현재 너에게도, 피신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노정에 있는 너에게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이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은 야곱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두 번째,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의 멘트가 지금 형에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떠나고 있는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아직 성숙한 신앙은 아니더라도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지나 창세기 29장을 보면 마침내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피신하라고 보낸 그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집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라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죠. 형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계속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였는데 지금은 계속 속이는 입장에 당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시켜준다고 했다가 그 언니 레아까지 혼인을 시켜서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속이면서 그 노동력을 계속 착취했죠. 창세기 31장 41절은 이 기간을 합쳐서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씩이나 계속 바꿔가면서 야곱을 고통스럽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직장인들에게 계속 계약을 바꿔가면서 당초 했던 얘기들을 계속 번복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고용한 셈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주님이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 라반의 집을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물론 그래서 도중에 발각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을 때 20년 동안이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야, 당분간 빨리 내 오라버니 집에 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 금방 전가를 보낼 테니 그때 오도록 해라. 이런 말투는 20년 동안 있으라는 말투가 아니라 형이 분노가 가라앉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생각했을 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전가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20년을 소위 개고생을 하고 드디어 이 질긴 인연을 끊고 라반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인생의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게임으로 말하면 마지막 끝판왕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전가를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형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보낸 전가를 받았다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것을 확인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가를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겁니다. 아직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만 한다면 어때요? 헤브론 땅으로 곧바로 가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지금 형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니 인생에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형과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이라고 했죠? 언제든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환청처럼 들리는 바로 그 멘트, 그 무서운 혈기 어린 그 얼굴, 그것이 야곱의 기억이라고 했죠. 그게 야곱의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자기 가슴에 큰 덩어리로 있는 형과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야복 강가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먼저 세일 땅에 머무는 형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건 뭐죠? 먼저 환영하고 복종하고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저희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갈 터인데 좀 잘 좀 봐달라는 의미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사절단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사절단 중에 한 명이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형님에게 갔다 왔는데요, 그 형님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을 만나러,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했을 때에 이 만나다라는 동사는 환영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한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의 보고가 아니 형이 지금 나를 환영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그 앙심, 그 복수심,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그 안갚음을 하러 이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다라는 동사를 세번역 성경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만나러 온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야곱을 치러 온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이러 오는 거야? 아니면 환영하러 오는 거야? 이거 뭐야? 야곱은 복잡해졌어요. 창세기 32장 7절을 우리가 이것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야곱은 오래전 느꼈던 그 두려움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감정이 막 전부 다 오물처럼 쏟아져서 밖으로 막 꺼내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정서, 등줄기에 땀이 막 나고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라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축 그룹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라도 피신할 수 있으니까 라는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짐승을 또 몇 대로 나눠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형 에서에게 계속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끄는 가축들을 이끄는 종들에게 거듭 설명을 해주죠. 멘트를 훈련시킵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어하는 야곱의 그 마음인 거죠.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가축과 양떼 모든 걸 보내고 난 다음에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20년 전 가슴에 묻어온 두려움이 야곱을 뒤덮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와 갑자기 성경은 막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정체 모를 사람이 야곱하고 계속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바리처럼 뭔가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정체 모를 어떤 사람이 이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절었죠. 쩔뚝쩔뚝거리는 불구의 신세가 됐습니다. 야곱이 엉덩이 뼈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어떤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끝까지 막 붙들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자가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은 종종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이름이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바뀌어진 것이죠. 그 뜻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거기서 보내지 않고 나를 축복한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붙들면서 당신의 이름도 좀 가르쳐 달라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야곱은 그곳을 어떤 지명으로 이름을 붙였냐면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과 싸운 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지금 정체 모를 이 사람과 이 존재와 씨름을 하고 축복을 구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 봐서 뭐죠? 전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신 사건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의 삶을 새로운 국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광스러운 삶 속에 이제 역전시킬 거라는 그런 모든 사실을 깨닫고 다 마음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속이고 다툼으로 얼룩졌던 야곱이라는 의미의 이름에서 야곱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이름이 있어요. 속이고 다투는 이름이죠. 그런 야곱이라는 의미, 정말 그 이름답게 살았죠. 이름답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에서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의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해결이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평생 인생을 건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두려움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뒤덮여서 나의 두려운 환경에 새로운 국면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에서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저의 그런 두려움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직도 그 사람에게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얼굴이 까매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밝게 웃고 있습니다. 겉은 검지만 속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바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있는 드디어 그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독 속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면 야곱과 드디어 재회하는 형 에서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서로 운이라. 아멘. 어때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동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동사가 환영하러 만나러 온다는 것인지 공격하러 만나러 온다는 것인지 모른다고 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형의 분노는 이미 누그러져 있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유는 동생 야곱이 너무 반가워서 오는 환영의 사절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다 동선을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원래 공격하러 온 것이었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데 야곱의 내면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야곱의 두려움은 허상이었고 20년 넘게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묵상하시거나 큐티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야곱이 뭘 이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는 했는데 야곱이 뭘 이겼을까요? 야곱이 뭘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알겠어요. 그게 그렇게 그런 뜻으로 돼서 바꿔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야곱이 뭘 이겼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졌거든요. 환도표를 쪄가지고 그 이후부터 쩔뚝쩔뚝거려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됐는데, 이 무슨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고 야곱이 도대체 뭘 이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그때로부터 다리는 절었지만 인생은 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진리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스킬은 가르쳐 주기 어렵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 하는 법, 인스타 하는 법, 틱톡에 영상 올리는 법, 뭐 영상 찍어서 같이 우리가 편집하는 거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산으로 들로 야유회도 갈 수 있고요. 연대도 쌓아서 가끔 어떤 상담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로울 때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교사냐면 교회 교사잖아요. 교회 교사. 교회 교사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경험을 선생님이 들려주고, 그리고 이 아이도 언젠가 일선과 일탈과 타락의 어떤 길에 걸어가게 될 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맞이할 그 야복강에서의 경험을 훌륭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코치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지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면 세상에 진다. 네, 하나님께 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사사는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고 복음을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딱 닫아버리면서 아니요, 당신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일 뿐이지 별로 능력은 아닙니다라고 덮어버리며 낙심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내 이성이 말씀을 눌러버리고 이기는 겁니다. 언제 신앙이 성숙하냐면, 또는 언제 우리의 영혼이 정금같이 주 앞에 빚어지냐면, 하나님께 지는 경험이 늘어날 때 신앙이 성숙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 언제냐면요, 창세기 48장에서 몸도 가누기 힘들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어떤 부분인지요? 그렇죠? 야곱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병들어서 이렇게 몸도 일어나기 힘들 때 요셉이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지 야곱 할아버지가 손을 거꾸로 합니다. 당시 장자가 오른쪽이고 차자가 왼쪽인데 손을 거꾸로 해서 맞이하니까 요셉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이렇게 힘으로 완력으로 딱 펼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몸은 쇠했지만 영적인 감각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에 바로 그 활력 있었던 그 영적인 센스가 아직도 몸은 노쇠했지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냥 전부라고요. 아무리 풍족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다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다가 환도뼈가 어긋나고 쩔뚝거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진 게 이긴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야복강가를 지날 때 배워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오래전 선배 전도사님께 들은 내용인데요, 이 전도사님은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자주 지각을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 지각할 때마다 3만 원씩 벌금을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전도사님의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도 전도사님의 지각하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지각할 때마다 벌금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인내심이 폭발했어요. 사례비는 이만큼인데 벌금 한번 지각할 때마다 3만 원씩 나가니까 이거 사례비가 생활비로 나가는 것보다 지각 벌금으로 나가니까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현타가 온 거죠. 이게 돌아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사례비 다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드디어 이 분노가 폭발해서 사임하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합니다. 한번 지각할 때마다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큰 벌금을 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임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서랍에 있는 통장을 하나 꺼내서 건네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자기가 그동안 지각할 때마다 냈던 그 벌금들이 적금처럼 그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도사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의 깊은 마음에 자기가 닿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자기를 보면서 느끼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수없이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보는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과 겨루어서 지는 게 아니라 이겨버린다면 어느 날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소망을 주님께서 펼쳐 보였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이고 내가 진리 앞에 나를 교정받고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절뚝거렸던 연약함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끈질긴 기도로 나아갔다가 응답을 받았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의 케미가 잘 맞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너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내 마음도 있어. 여전히 말씀 앞에 지는 굴복할 수 있는 바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그 마음을 또 사도 바울이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반응했던 사도 바울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정리되고 교정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신다는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